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와 부정성이 씻겨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덧입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의 충만함을 덧입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문부원 권사님께서 참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받은 은혜로 아버지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기쁨을 견증할 때에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또 섬기고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헛된 수고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며 또 하나 되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우리 파리 지부와 프랑스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버지 베푸시는 끝날의 풍성한 잔치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파리 지부도 그 말씀 묵상 카페 들어가시죠? 아니요. 안 들어가셔요? 네. 예. 저희 말씀상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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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가시는 말씀 묵상 카페. 네. 예. 네, 다음 카페. 예. 거기 들어가셔서. 목사님 처음에 알려주셨는데 아, 가끔씩만 보고 자주 안 들어가서. 목사님 주위에 늘 보시. 예, 그러면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견증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목사님 처음 뵀어요. 뵙고 이제 거기서 뭐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있었다. 목사님하고 교인 몇 분들하고 그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갈 때 쭉 가는 동안에 또 그랬고 하여튼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세상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하시고 뭐 세상 것을 보면서 또 성경 이야기 하시고 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어 또 그 대화가 되면 그걸 또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막 신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처럼 느낌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본문을 딱 주시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묵상을 하고 아침에 일찍 목사님 방으로 이제 모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하고 놀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근데 거기서 또 말씀을 뭐 묵상을 해서 아침에 모이라 이러니까 그게 또 막 너무 부담이 돼서 목사님 안 계시는 데서 우리끼리 뭐 꼭 이래야 되나 하면서 뭐 그냥 놀러 오면 맛있는 거 먹고 놀면 되지 무슨 또 말씀 묵상 막 하면서 이래 투덜투덜 하면서도 이제 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다 묵상을 해서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뭘로 나누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여행이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놀러를 다녀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고 그 하루의 일을 놀러 다니는 것도 있구나. 그런 어떤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이제 어디든지 놀러를 다녀도 집에서는 당연하지만 놀러를 다녀도 꼭 하나님 말씀 먼저 묵상하고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딱 썼어요. 그래서 서고 이제 그때 바로 이제 2015년 1월 우리 그 마다 한인교회에서 말씀 묵상 캠프가 있고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직후에.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말씀 묵상의 이 방법이나 또 그 은혜 이런 걸 다 알아서 했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해서 하는 것도 하는데 그걸 또 그 카페에 이렇게 뭐 올리시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걸 해서 그냥 올리면 됩니까? 이러니까 올리시라고. 목사님은 뭐 항상
예스 예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려내가 제가 막 탁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막 어떻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막 올려서 형편무인지경의 글이 올라갔어도 아무도 저보고 뭐 이런 거를 올렸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칭찬해 주시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막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 1월이었고 지금 이제 2024년 10년째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그 묵상을 하기 전에 그 평소에도 이제 그 큐티를 했었습니다. 큐티를. 그래서 목사님이 묵상을 하라 할 때 뭐 큐티 그런 건가 봐.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했는데 복음생명 캠프에서 배울 때 뭐라고 하셨냐면 큐티하고 말씀 묵상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큐티 말씀 묵상하는 이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큐티는 적용 중심의 것이고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 적용 중심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내가 김대영 집사님하고 만나서 막 오늘 막 교제를 해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유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헤어질 때 집사님 우리 내일 또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런데 집사님 내일 오실 때 제가 뭐 이게 사탕이 좀 먹고 싶은데 사탕 좀 갖고 오실래요?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대박 아이고 그러지요 하면서 산을 가고 다음날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사탕 먹고 막 하다가 집사님 또 헤어질 때 제가 집사님 내일 오실 때는 비스켓을 좀 갖고 오세요 이러니까 집사님이 또 아유 좋아요 하면서 얼마든지 비스켓도 갖다 주셔요. 그걸 또 먹고 다음에 헤어질 때 또 집사님 내일은 빵을 좀 이러니까 집사님 마음에 뭐야 뭐 이거 좀 이런 그런 느낌. 그게 뭐냐면 적용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또 했을 때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거기에다가 막 뭐 오늘 하나님 싸웠습니다. 뭐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먼저 사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제가 사과를 못했어요. 또 이게 쭉 올라가.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큐티를 했는데 적용을 했는데 내가 적용한 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고함이. 하나님 내가 뭐 못 살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뭐 어떤 다른 사건 속에서 적용을 했는데 또 못 살았어요. 그렇게 계속 못 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하기 싫은 게 이게. 저도 그렇고. 예. 큐티로. 예. 이게 적용 중심이면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네. 그런데 말씀 묵상은 그런 내 삶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가 하는 건 나중에 자동으로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뭐 일기문 쓰고 뭐 하루하루에 매일 일기를 쓰면은 뭐 그 도움 되잖아요. 좋잖아요. 그치? 그런데 말씀 묵상은 그런 일기가 아니고 내 감정의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것을 막 적어서 내 스스로 연민에 빠지고 또 스스로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를 말씀하는 물론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 생각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보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생 캠프를 파리집에서 했으면 그 캠프 할 때에 들은 모든 그 내용을 그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혹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슬슬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복생 이 캠프에서 말씀 묵상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앞에 딱 나가면 이게 사귐과 교제다 하는 이런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냥 하라 하니까 하라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쁨도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고 다 하고 나면 이제 어휴 다 했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저도 우리 손녀 태어날 때 그랬지만 신생아가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이렇게 아이를 딱 보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는 막 그 유리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잖아요. 은수 씨 알아요? 모르죠? 네. 신생아 이렇게 그 간호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는 멀뚱해요. 그냥 눈 감고 눈도 안 떠요. 그냥 쭉 이래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막 예뻐 죽는 거예요. 막, 뭐 예쁘다 하고 뭐가 누구를 닮았다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막 예뻐 죽는 그 마음이 하나님. 신생아는 우리 몰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 막 그냥 멀뚱하게 그냥 이제 그게 첫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을 때 지금 이제 서울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뭐 많이 컸지만 서너 살, 올해 8살 됐을 때 아침에 자고 올라가고 문을 탁 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고개를 빼꼼 내밀면은 그 얼굴을 보낼 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아이가 얼굴을 빼꼼 내보이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얼굴을 내미는 거.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아를 위해서 뭘 해줄고 하는 그런 마음. 네,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여러 번 여러분들 캠프에서 또 이미 배웠을지도 모르고 또 이 뒤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말씀 묵상에 이제 저는 단계를 이제 5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라는데 시작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는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 그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일 죄 짓는 존재예요. 뭐 마음으로, 말로, 속으로, 뭐 눈으로, 뭐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권은 성령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번째 본문을 주어진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3가지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고 한번 쭉 읽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쭉 봐요. 공동 번역은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데 선지서를 보면은 그게 막 하나님 심판하시고 막 선지자들이 뭐 울고 뭐 이런 게 장면인데 그런 어떤 그 장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게 저는 공동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한번 읽고 그리고 세번역은 예, 뭐 서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있으니 그래서 3가지를 딱 읽으면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주해를 하는데 본문 주해 우리는 뭐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까막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주해설을 그 본문에 해당하는 주해설을 읽습니다. 그래서 서목사님이 일찍 주해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서목사님 주해와 또 그 구약을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복음적인 목사님의 그 주예서를 찾아서 또 한 2분 정도를 돼서 3개의 그 주예서를 원고를 읽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 정리하고 요약해서 막 정리하다 보면 시간은 길어지지만 이에 대한 전적인 이해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걸 말씀해서 그게 요약을 해보면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뭐 제가 막
서 목사님 주회를 읽어보면 주회라도 저한테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건 넘어갑니다. 네, 그런 건 넘어가고. 그리고, 그러나 언젠가 성령께서 나도 이 수준으로까지 이해하게, 알게 해주실 거라 하는 믿음을 갖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벌써 주에 보는 눈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나의 묵상을 이제 적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전부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구약에 예표된 예수님을 찾아서 그것을 신약 구절과 연결해서 적어보고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 부분에 막 기쁨이 막 확 올라. 아, 이게 신약에 이런 이 말씀과 이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서 기록을 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생각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으로 시간을 오래오래 끌 수가 없더라고요. 기록을 하면 기록에서 또 기록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그냥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어져.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넘나드는 그런 묵상을 점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마무리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무리 묵상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묵상을 마쳤다 하는 기쁨인데 묵상을 마쳤다 하는 기쁨인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 품속에서 막 헤엄치고 막 운동장에서 넓은 운동장 같은 그 하나님 품속에서 막 뛰어다니던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에 페리코레시스의 기쁨. 네. 예,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시던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기쁨을 주셔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이론적인 거를 듣고 또 그런 용어를 듣고 해도 처음에는 잘 그게 없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성령께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 저는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거실에서 제가 처음 묵상을 할 때 마다가스카르 그때 이제 서늘한 그 거실에 웃돌이 하나 걸치고 깜깜한 것이나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방은 깜깜해. 우리 마다가스카르 거실 창문이 사방이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그 속에 내가 이제 말씀을 하고 막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막 푹 빠져들어요 말씀에. 그걸 막 읽고 기도하고 또 본문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마음으로 또 본문 주의할 때도 주의서를 읽으면서 또 요약하고 이런 거를 쫙 따면서 나의 묵상까지 적고 그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 어느덧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깜깜한 새벽에서 그래서 막 창문에 빛이 막 쫙 들어오면 그때 그 기쁨이 막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맞이한 분이엘의 아침 이 영혼이 변화된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그 감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구에 있는 뭐 내 방은 쪼매난 방인데 그 방에서 앉아서 묵상을 하고 또 이제 여행을 다니고 이럴 때는 여행지에서 묵상하고 이번에 파리 올 때 그 공항에서 묵상하고 비행기 안에서 묵상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나만의 그 조명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마무리 묵상을 다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한 예로 이제 이번에는 이건 묵상은 도저히 오늘 안 되겠다 싶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인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교회에서 인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날은 이제 어디더라? 뭐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는 곳까지 이제 7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쭉 도착하는 그러면 거기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7시간의 기차가 인도 아시잖아요. 막 억수로 지저분하고 기차 안이 억수로 지저분하고 그런데 뭐 그때는 지저분이고 뭐고 없습니다. 막 친기가 그냥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말씀이 뭐라 하는 거를 이제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거는 뭐 기차 안에서 그 묵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야 되고
뭐 그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막 오늘은 뭐 묵상했는 걸로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묵상하는 걸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귀찮아 안 할래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기차에서 뚝 내렸는데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5시간 연착이 됐다는가. 그래서 우리를 저 호텔로 그 비행기 탈 때까지 쉬라고 뭐 메리어트 호텔인가. 그래서 막 전부 다 너무 기뻐갖고 딴 사람들 왜 기뻤냐면 그 막 꾀죄죄한 걸 이제 막 씻고 막 이래 하니까 기뻤고 저는 탁 들어가니까 3개 배정된 그 방에 방문을 촥 여니까 책상이 탁 있고 형광등이 탁 있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숙박지에 형광등이 확 밝은 데가 없는데 유럽 이런 쪽에 좀 컴컴하게 이렇더라고. 제일 밝은 데가 화장실이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거기에 막 밝은 형광등이 쫙 있고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손만 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를 마침표를 탁 찍었는데 이제 모이라 하더라고. 이제 갈 때 됐다고. 공항으로.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탁 하는데 우리 딴 지체들은 뭐 머리 감고 샤워하고 이렇게 막 코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돼. 저만 괴지지하게 그냥 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내를 제일 예쁘게 보셨을 거라는 그런 자긍심이 확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수하고 자들은 물로 세수했지만 그래서 막 그게 너무너무 기뻐. 그런 식으로 한 번도 묵상을 못할 어떤 여건과 환경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10년 했는데 여러분 뭐 그동안에 크게 아파서 뭐 입원한 적도 없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저는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무리인데 한 번도 말씀 묵상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내 허리에 무리가 될 거야 이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안 아프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이래 오래 타고 우리 복생 캠프 이렇게 오래 앉아도 괜찮아요. 뭐 우째됐는지 심판인지 저는 몰라요. 이게 상태가. 근데 그냥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교회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따가 영지교회 와서 이제 이 복음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지체들에게 막 이야기를 성장로랑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막 싫어해요. 막 그저 갔다 와갖고 뭐 이상한 거 배워갖고 또 자꾸 고난이야 하면서 막 싫어하고. 주워서 만나면은 절로 슉 들어가요. 내가 또 가면 절로 슉 빵냥 들어갔고 또 뭐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래서 둘이서 참 좀 외로웠습니다. 외로웠는데 이제 성장로는 교인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좋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면 막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장로님 얼굴을 봐서 조금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반응은 뭐 그렇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매일 말씀 뭐 기록하고 뭐 그래 해야 되나? 나는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간다. 나는 성가대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는 뭘 한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까지 뭘 또 더 해란 말이냐 이런 어떤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기를 호미와 포크레인을 이제 비유해서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특히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지? 다 좋은데 그것이 쪼그리 앉아갖고 밭에 앉아가 호미로 돌을 캐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라면 말씀 묵상은 포크레인을 가져와갖고 완전히 그냥 내 마음을 갖다 확 경상사투리로 디빈다. 확 파헤쳐서 기경한 새롭게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그런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더냐. 또 찬송 뭐 열심히 하는 그 찬송가 내가 당신하고 같이 찬송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봤느냐. 또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아느냐.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저는 뭐 찬송 묵상하고 난 뒤에 찬송가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복음성 CCM은 좋은 곡도 있어요. 좋은 곡도 있지만 CCM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말도 들어가지만 자기가 주인공인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찬송가는 그야말로 찬송, 주님에 대한 찬송이니까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인을 이 죄인됨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주님을 찬송하니까 찬송가가 구절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우리가 교인들이 막 이래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막 할 때 앉아서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문득 막 일어서서 막 이렇게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에 앉아서 찬송을 막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또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그 마음을 이 사람들도 뭐야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의 찬양과 봉사와 기도와 이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것이 달라져. 이전에 저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저 막 내 소원을 위해서 막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기도원에 우리 때는 기도원이 많이 갔잖아. 막 가고 뭐 그게 처음 다 보면 내 소원이에요. 때때로 그게 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어떤 이 사역에 대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위한 기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 또 자기 욕심,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자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인됨을 보니까 이제 보혈의 은혜로 덮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죠? 또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를 하게 되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 묵상이 포크레인이 되어서 저를 갈아엎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24년까지 와서 이제 지금 이제 그 10년째 우리 교회에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복음생명 팀이 온라인으로 그 핸드폰 단톡으로 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28명이 들어와서 있고 그 중에 묵상을 계속 올리는 사람은 한 7, 8명 정도 됩니다. 딴 사람들은 그걸 안 올린다 해서 이 사람이 묵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하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유로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이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월요 복생 모임해서 이제 직접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 묵상했던 것을 나누고 지금은 이제 그 창세기 주요 묵상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창세기 주요 묵상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맡은 사람이 한 과씩 요약해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럼 우리 이제 같이 또 듣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말씀 묵상 나누면 전체를 다가 하고 주의 묵상 요약은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그게 월요 복생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교회 안에서 하고 외부적으로는 제가 이제 연합회에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영지교회가 기장이에요. 기장인데 이 기장에서 이제 제가 연합회에 있으면서 이제 연합회 올해 이제 얼마 전에 그 회장이 됐어요. 한 9년 만에. 제가 이 연합회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막 저는 막 그 밖에 나가고 막 이런 일하고 뭐 그런 사람들 보고 야 저거 교회나 충성하지 뭐 밖에 나가서 저런 일을 하나 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복음생명을 딱 접하게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게 됨에 따라 어디든지 가야 안 되겠다는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연합회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두 분 다 들어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제 연합회에 들어간 걸로는 이제 올해가 9년째고 이제 드디어 이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합회 사람들하고는 또 매주 토요일 날 요거는 매주 토요일 날 복음생명 팀이 있습니다. 13명이 거기 들어와 있고 출석해서 같이 이제 뭐 묵상을 나누고 이때는 창세기 주요 묵상 말고 복음생명
복음과 생명책 그 책 이제 우리 거의 다 해갑니다. 그거를 성장로가 이제 쭉 인도하면서 공부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뚜렷하게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 묵상을 하게 하죠. 하나님의 열심이지.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막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연합회에 이제 신입 그 임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젊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막 또 탁 보고 요 사람 이제 해야 되겠다 막 묻고 이제 그 남미경 집사님인데 집사님 하면서 이제 제가 막 해서 뭐 이런 묵상이 있고 또 뭐 통독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떡하라 싶어갖고는 막 집사님, 권사님, 저는 제가 통독하는 나름대로의 순서도 있고, 또 저는 청소년 큐티 그걸로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그것도 하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이게 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깜짝 놀래갖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집사님 내가 9월 한 달 동안만 내 묵상을 보내줄게. 자기가 보고, 뭐 골치 아프다 이래 싶으면 권사님 저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하나도 무안하지 않고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한 달만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마지 못해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계속 묵상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10일쯤 되니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하면서 막 내용도 막 너무너무 자기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거는 뭐,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 목사님보다 더 높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자기 수준에서는 이 묵상에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게 아마 맞을 거라고. 그러지 이 집사님이 이제 막, 안 되겠다 싶은지 막, 뭐, 만날 시간을 한번 만나재요. 우리가 이제 회의하는 시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니까 그 전에 그래서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막 3시간인가 4시간인가를 막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수다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뭐 남편이 어때요? 뭐 아이는 이런 이야기 할 새가 없었습니다. 피차에. 그래서 막 너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래 하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매일 제 묵상에 답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답글 달기 시작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 그렇고 내가 365일 이 묵상이 자기 마음에 막 콕콕 들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달지 말고 오늘은 참 은혜가 되구나. 또 오늘은 이 말씀은 이래 하시는 게 내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매일 좋아요. 뭐 은혜 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답글 달 필요 없다. 달지 마라. 피차에 피곤하니까 이랬는데 알았어요. 카드. 그래서 계속 답니다. 제가 성장로 보고 이 남집사님한테 내가 지금 스토킹 당하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뭐 의뢰 있는 말로 다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정말 나누는 거예요. 그래 나누더니 드디어는 이제 발이 오기 직전에 자기가 묵상했는 거라고 사진 탁 찍어갖고 그 기록했는 이렇게 사진 탁 찍어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니 또 이 집사님 빨리 파리 갔다 오면 또 빨리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주님과의 주님을 중간에 놓고 주님으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너무너무 갈급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대구 캠프에도 왔었습니다. 대구 캠프에 올 요전에 대구 캠프에 와서 그렇게 뭐 아이가 어려갖고 사흘 동안 내 알을 달고 왔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인 알을. 그러니까 옆에 앉혀놓으면 4학년이면은 적극적으로 막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아가 있으니까 뭐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뭐 어쩌고 이러면 엄마가 집중해야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이제 이 집사님 계속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문자 또 오기를 권사님 제가 진짜 달고 미친 듯이 그곳에 가가 앉아서 집중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난 속으로 저 집사님이 집중해서 못 들어서 참 웃잖아 이래 싶었는데 본인이 벌써 미친 듯이 거기 달려갔었다는 그 표현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제가 그냥 아이고 집중 못해서 어쩌냐 하는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멈출 수가 없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날까지 저는 묵상 못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 제가 딸 하나 아들인데 뭐 야들이 신앙생활 신통찮아요. 신통찮지만 또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얘아들한테도 계속 제 묵상을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엄마의 매일매일의 유언이다. 엄마가 너한테 따로 유언할 거 없다. 이게 엄마가 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거를 이 주님과 그게 내 유언이야. 다른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딸 집에도 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장로와 같이 그 식탁에 앉아갖고 이제 묵상을 해요. 그럼 우리 딸이 일찍 출근하는데 좀 일찍 출근하는데 가가 떡 나와가고 세수하려고 화장실에 가려고 떡 나오면서 엄마 아빠가 막 묵상하는 거 보고 아이고야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해요. 그게 뭐 지는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라도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또 매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이 제가 언젠가는 목사님께도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 수레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게 막 돌면은 그 땅에 지면에 이 바퀴가 데일 때는 뭐 큰 돌도 울퉁 할 수도 있겠고 뭐 잔잔한 자갈 위에 모래 위에 평탄한 길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내 삶은 뭐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고 이런데 그 중심축에 보면 바퀴 중심축은 막 그렇게 난리 요동을 안 쳐요. 딱 중심이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님께 집중한 내 삶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가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은 뭐 울퉁불퉁거리고 어떤 때는 평탄하게 가고 이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그 아들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예, 그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제게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도 또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주실 때다. 이걸 통해서 특히 이제 남편과는 뭐 저 사람도 하나님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저도 하나님 향해서 가까이 나가니 우리 둘이가 뭐 그렇게 뭐 서로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안 해도 돼요.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그 형님이 있어요. 그 성장로 형수. 네. 그 형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동서지간이잖아요. 동서지간인데 그 처음에는 이제 뭐 그 관계가 막 억수로 나쁘고 그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동서지간처럼 약간 조심하고 경계하고 뭐 그런 어떤 거였는데 우리 형님을 복음생명 캠프에 한번 초대를 하고 제 묵상을 계속 나누고 또 형님도 또 보내오고 막 이러는 그 세월이 이게 지금 또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저하고가 완전히 그냥 밀착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심지어 형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대구에 없잖아. 서울에 가면 형님 내 서울에 일주일 다녀옵니다 하면 우리 형님 그래 제가 그 일주일을 대구에 있어서도 형님하고 만날 그 약속이 없는 게 더 많잖아요. 만날 못할 경우가. 그런데도 우리 형님은 야 동서 없는 대구가 그냥 너무 허전하다. 익할 정도로. 그 지금 파리 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오기 전에도 형님 내일 갑니다. 가면 형님 가면 저는 톤을 그냥 솔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 그 솔로 내가 톤을 높였다면 우리 형님은 높은 도야 높은 동서 이런 식으로 저의 너무나 하여튼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딱 동역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또 만나면 또 막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고 우리 형님이 그 성장로를 보고 그 보배라게 보배 네
아주 귀한 그 시동생이라 성장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둘째라서 치의가 예,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안에서 그 남자 삼형제 여자 오남매예요. 오남매인데 오남매 모두가 성장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예. 그래요. 그게 누구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저 160기 대구 캠프에 참여한 또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성장로 젊은 시절의 모습 다 아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더니 야 하면서 성장로는 젊을 때 그렇게 못생겼더니 내가 뭐 저 사람 뭐 저런 생긴 사람이 있노 길쭉하게 이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성장로를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사람이 너무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남은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채를 주신 광채. 예. 그래서 저는 그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야 하나님 말씀으로 맨날 사는데 인물이 좋아 보이지 그 당연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했잖아요. 감기약, 복통약, 약을 구분했지만 암만 이 약이다 저 약이다 알아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말씀 묵상 앞에 직접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 집이 이제 전에 우리 아들이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빈방이 하나 있을 때 목사님 한 번씩 오시면은 저희 집에서 이제 주무셔요.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불이 켜지고 사모님 또 불이 켜지고 우리 저가 불이 켜지고 성장로 또 일어나서 그래서 4명이 각각 그냥 자기에 속한 그 공간에서 말씀 묵상을 막 했거든요. 저는 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하고 그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숙소에서 정남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성장로 저 3명이 또 각자 묵상을 해서 오늘도 아침에 묵상 교제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힘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하루의 문을 열지 않는다. 예,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하루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전 고백했듯이 저는 말씀 묵상 못하게 되면 하나님 고마 저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그 말씀 묵상했던 그 진도 중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잖아요. 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그 페르시아로 다녀간 그 1년 기간 동안에 도비아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떡 차지해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뭐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 싶어가 막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에 막 내던지고 그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도비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 가치관, 땅의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능, 예? 그런 그게 은근슬쩍 썩 들어가고 떡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게 도비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의 빛에 내 마음을 비춰봤을 때 내 안에 도비아가 있나 없나. 그거 막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해서 다 집어 던지시듯이 느헤미야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로 그것을 못 받고 쳐내고 그래서 매일매일 정결함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예수 안 믿는 엄마들 참 용감하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노? 그 이제 자식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막 사는 세상 여자들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저는 와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고 하루에 문을 여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빨리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서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딱 심판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천지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에 가서 하고 뭐 이렇게 음행을 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뭐 믿음의 어떤 공동체와 지난다 해서 내 믿음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래 싶지만 그건 어쩌면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예. 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안에 매일매일 들어온 그 세상 것, 더러운 것 이것을 쳐내고 예,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그 강물을 흘려보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파리지부도 그런 어떤 말씀의 교제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때는 감동받고 뭐 눈물도 흘리고 또 내 이야기를 할 때 막 이러지만 그런 눈물에도 속으면 안 돼요. 예. 어쩌면 그건 자기 감정에 얽힌 것이 되는데 맨정신으로 딱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 뭐 저 기도 가면 막 황홀경 또는 내지는 막 자도치를 막 방언하면서 막 일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똑바른 맨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 딱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에도 속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런 분별이 딱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이런 걸 막 하면은 우리 그 남미경 집사님처럼 집사님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답을.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왔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거죠. 주님께서 하신 거. 네. 그래서 우리 파리 지부도 이런 막 은혜가 넘쳐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자리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